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자체가 좀 무겁긴 하지만 죽도록 충성합시다. 한 번 더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네, 고백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충성이란 단어는 보통 군대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군대 경례가 충성입니다. 물론 저는 군대에서 충성은 안 썼어요. 제 부대에서는 뭘 썼냐면 단결하면 된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충성이라 할지 단결하면 된다라 할지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 단결하면 된다 아니면 단결 그런 종류의 격려를 하게 해서 그래서 계속 정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 이제 준비된 자세로 서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 말씀은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서머나 이 지역을 살펴본다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와 비슷한 만큼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 당시 때 인구가 한 20만 명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심 관문이기도 했고요. 또 상업 도시라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했던 그런 중심지의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쪽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또 발달하고 그리고 또 중심지였던 그런 모습의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도 앞다투어서 그렇게 숭배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머나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서게 됐는데요. 물론 에베소 교회만큼 크진 않았고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턱없이 작고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지역 자체가 무역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상대적으로 아주 초라하고 또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가난을 겪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의 고소와 비방에 아주 시달렸던 교회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7교회를 쭉 살펴보겠지만 오늘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된 교회죠.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칭찬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거의 정말 완벽에 가까운 교회 아닐까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교회 주인이자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죠. 어쨌든 교회 자체가 무엇인가, 교회가 서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지는가, 바로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뿌리와 모든 상태와 조건의 모습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교회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모습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동일해요.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과거 있었던 교회, 현재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미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고백 자체가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곳이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 대교회가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는 쭉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사실은 너희는 부자다. 너희는 가장 부유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 외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부유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의 지금 외적인 모습,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또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궁핍을 겪고 있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가난한 삶으로 그런 찌들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하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볼품없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실상은, 사실은 너희는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이 서머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신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 황제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선언하기만 하면 먹고 살고 장사하고 돈 벌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황제가 인간이 주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가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지역은 조금 전에 살폈듯이 아주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물적으로, 인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서머나 지역의 실상이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풍요롭고 잘 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피폐하기 짝이 없어요. 피폐하기 짝이 없어요. 그의 영혼들은 굶주려서, 핍절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부자다,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다른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이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영혼은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자원을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 더 부유한 삶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이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정말 내면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인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 형편을 보면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가져야 가지는 거예요. 근심이 덜어져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분명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세계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부유함으로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까? 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를 붙잡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유함에 충만하였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외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핍박과 가난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많은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는데 그런 환경으로 짓눌려지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대가 발전해서 이 정도면 정말 그래도 우리는 잘 살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허기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시는데,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유한 자다. 참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정반대로 내가 진단하는 건데 너는 가난하다, 너는 지금 피폐하다, 너는 병들었다, 너는 죽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부유한 자인가 주님 안에서? 아니면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피폐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없는 것 같고 더 아프고 더 병들고 그러진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헐벗고 그 주님 주시는 놀라운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해서 성도들이 한없는 은혜와 부요함으로 가득 차길 충만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 부유함 속에 충만해지길 소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부유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가난해지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시대 때에 어떤 희망을 본다, 어떤 소망을 본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처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고 주님 때문에 이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충분히 충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지금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으니까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좀 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옥석을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서머나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어때했을까요? 참 난감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까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못 먹고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고난을 또 받으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일은 이 고난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면 그 후에는 생명의 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설령 순교하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되는데 그 당시 때 감옥은 거의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이 연단인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는 너희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당하는 핍박, 고난을 내가 없애주겠다. 이제는 조금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너희가 살아라.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너희들 고난이 있는데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인도해 가셔버리네. 고난 자체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참 위로의 말씀이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저버리고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주님 한 분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들 희생하려고 치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불안한 거죠. 내가 정말 주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래도 되나?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의 길을 가는데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더 부유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와 나와 하나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고난의 그 가시밭길을 탁 들어서서 가는데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가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걸어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는데요, 폴리캅 감독도 그 당시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황제가 주님이시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 감독이 그것을 듣고 도리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내가 산다고 살겠다고 배신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화형에 처해져서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폴리캅 감독을 본받아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사 영원한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는데 주님 가난하여서 핍절한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고 깊이 깨닫고 다시금 주님 붙잡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